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또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를 통해서 이러한 유명한 소절을 남겼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소절입니다. 자, 그는 꽃피는 춘 3월이 아니라 이 4월에 왜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4월 달이 되면 꽃피는 봄을 만납니다. 그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우리 셋째 아들이 진달래를 가지고 화전을 붙였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꽃이 펴요. 자, 그런데 왜 이 시인은 4월은 가장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100년 전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의 참상을 겪고, 이제 날씨는 따뜻해지고 봄이 되고 꽃은 피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와도 그 마음 가운데 깨어날 줄 모르고 회복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황무지 같은 마음을 바라보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정말 4월의 잔인함을 또 경험하고 있는 여인들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셨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없이 후다닥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공회의원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여인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이 장례식이 끝까지 치러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부족했던 장례 절차 가운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도 울어서 퉁퉁 불어터진 눈꺼풀을 비비면서 새벽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죠. 자,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이런 장면을 보았죠. 2톤이 넘는 그 커다란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주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양손에 들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 미명을 뚫고 찬란하게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그 두 사람은 질책같이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난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책망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불안함,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빈 무덤을 만났을 때의 당혹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두 천사와 그들이 증언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 소식에 대한 놀라움까지,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에 오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건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순간입니다. 자, 8년 전 당진 앞바다에서는 세월호와 함께 3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과 승객들이 그곳에서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거나 실종이 되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마음의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그 단원과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애써 누르며 참고 이 마음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애써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구 곳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크라이나 땅에는 여전히 러시아의 포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이변과 폭우로 인하여서 이틀 동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기를 맞아서 또다시 빈 무덤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새벽 빈 무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이 정말 이 혼란스러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가요? 오늘 이 빈무덤 소식은, 빈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자, 오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어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 부활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린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두려워하면서 땅에 엎드려 있는 모습 외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질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 나사로의 장례식 현장에 찾아가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장례식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언젠가는 죽은 자들이 다시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적 삶 속에서 지금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의 틀 속에는 언젠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게 생각의 틀이죠. 두 천사가 들려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여인에게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 생각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여인들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그 대목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되짚어 줄 때에 이 이야기 속에 3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가 흉악범들과 같은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인자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고하셨던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 흉악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고하신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분명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어떻게 살아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면서 오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6절에요.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수동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수동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는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빈 무덤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자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듣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듣고 그저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흘려버리고 듣지 않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자, 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여인들은 그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 8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 자, 그러자 여인들의 삶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여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깨닫는 순간 여인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오늘 빈 무덤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변하는 진리 안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여러분 밤에 주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죠? 네, 우리는 알아요. 해가 지면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해가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는요, 우리의 삶을 그런 패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쓴 편지를 보면 부활장으로 유명한 그런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별내에 있는 배밭에 좀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그 별내에 있는 어느 그 배 과수원에서 나무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벌써 배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많이 피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죠. 이 배꽃이 지면 이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히는 걸 보면서 열매가 올라오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 푸른 잎사귀 뒤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믿는 수많은 신자들이 장차 셀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적인 삶을 오늘 이 순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여인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기 힘들었어요.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향해서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가죠. 그리고 무덤을 바라봅니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이것은 베드로가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믿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러면 아마 돌아와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얘들아,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고 여인들을 지지해 주면서 이 사도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놀랍게 여기지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감지는 했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육체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지식의 한계가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여성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여성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보다 지적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 미천한 그런 신분이라는 여성들이라는 그 사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라는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일곱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어요. 또 한 사람은 헤롯의 종 구사의 아내였는데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천한 신분에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이 사도들은 자신들보다 지적 수준이 낮고 사회적 신분이 미천한 여성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 난센스. 그냥 헛소리처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신자들이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집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 대화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지 라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의 복음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이 집사님이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집사님이 이런 마음의 지적인 장애물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 예배 때 이런 찬양을 부르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특송을 했던 그 이제 선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이 머리를 다시 질끈덩이를 메고 그래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가야 돼. 우리 해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가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은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율법인 것이죠. 무엇이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이젠 더 이상 죄인된 삶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이 한 번 바쳐서 나의 삶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삶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그러한 변화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주되심의 영광을 볼 때만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월드컵 예선전이 끝나고요. 이제 본선을 위한 조추첨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H조에 속해서 포르투갈, 또 가나, 우루과이와 한 조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아마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아마 한국과 가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포르투갈, 우루과이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죠. 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한국이 아니야. 자, 그들은 왜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최근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그런 프로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축구를 잘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주 예수의 시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와 시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예수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정말로 육체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간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주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라는 이 단어는 오직 구약시대에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수식어, 그런 단어였습니다. 주와 시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의 이름이 붙어서 주 예수의 시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보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그 영광,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 때문에 오늘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십자가로 빈 무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부활절 아침이 그냥 오늘도 찾아오는